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이죠. 세상과 또는 환경과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부단히 자연과 싸워서 지금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임금의 수명이 46세였다고 합니다. 또 일반인들은 35세가 평균 수명이었대요. 유아 사망률이 많아서 더 그렇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83세입니다. 2배 이상 더 우리가 오래 살게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자연과의 또 환경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인간은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늘 싸움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삽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왜 인간이 이처럼 싸우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무인도에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늘 무리를 짓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인간은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이나 환경 또는 또 자신 사람과의 싸움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사실 가장 힘든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의 욕심, 또 나의 게으름, 나의 나약함 또는 교만함, 여러분 이런 거와 내 자신이 싸운다는 게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뭘 결심을 해도 3일 넘기기가 힘든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오늘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지는 23절, 24절도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자신 안에서 다른 법이 두 개가 서로 막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근데 조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 세상에서의 자신 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신과의 싸움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한 자연과의 싸움, 또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 또 자신과의 싸움도 치열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어떻죠? 더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냐?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다. 이 말은 진짜 지금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가 말한 영적인 싸움이란 게 과연 뭘까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신과의 의지적인 그런 싸움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그는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8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과연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거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사실 뭐 다른 것이 없죠. 똑같이 일하고 자녀들 키우고 또 사람 만나고 또 마트에 가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 뭐 다 똑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좋아하고 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면 우리는 교회 오잖아요. 예배 드리고 또 직분 받아서 교회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이것이 우리는 좀 다르죠. 믿지 않는 자와. 그러나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영적인 법을 우리는 여러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어때요? 안 믿죠, 당연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겉으로는 그런 말 안 하지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 다녀도. 오늘 이 바울이요 앞에 2절 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영적인 거와 관련해서 뭘 얘기했냐면 2절 3절 볼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당시의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면 여자들은 마음대로 못하고 그 아버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그때는 남편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루는 이제 그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전 죽은 남편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전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삼고 우리 성도들은 다 신부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에서 계속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그 은혜를 따르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율법밖에 없을 때는 어때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죠. 이전 내가 남편에게 있었으면 남편의 법을 따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하고 살게 되면 새로운 남편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법, 또 의의 법, 여러분 은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전 남편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계속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외국에서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하루는 죽은 겁니다.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잊지 못해가지고 그 남편을 그 미이라로 만들었대요. 미이라로 만들어갖고 유리관 속에 놓고 집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사귀고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자 집에 왔어요. 와보니까 집에 유리관 속에 미이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전 남편인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미이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놔뒀다 했더니 이 남자가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리관 째에 갖다가 땅에다 묻었다. 서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우리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제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이제는 새로운 법을 따라가는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이에요. 영. 우리가 영을 인정하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그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막 펼쳐지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바울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무리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어때요? 늘 영적인 싸움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지금 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떤 영적인 시련이 와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31번부터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또 질병, 또한 아버지 영적인 것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총리가 방한 중인데 하나님 좋은 외교의 성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처럼 나라가 분열이 되고 다툼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교회가 더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살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석균 형제 하나님 연약한 허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빨리 회복되고 강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